주시는 말씀, 성탄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Scripture verses come from the book of James in the New Testament, chapter 1, verses 12 through 27.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말씀이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습니다. Let's read the verses together.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장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오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라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온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이란 자주 말씀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의 원래의 특성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정된 시간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취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사셔야 돼. 구원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기만 해서는 안 돼. 구원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사와 재능을 추구하면서 발휘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피조물의 한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의 삶의 가치와 기능을 최고조로 발휘하면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요,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 안에 구원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들어있다. 이 사실을 아는 데 있어요. 그냥 기분만 좋으셔서는 안 돼.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 그런 뜻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에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첫 번째 것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God who saves.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오늘 본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5절에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 실존의 표현이에요. 삶이 진행되는 그 삶의 과정 동안이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 경험하는 시험과 시련이 다 이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죄성에 매인 나머지 사망의 위협을 경험해야만 하는 인생의 불안과 공포에서 아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이 죄성이 초래하는 사망의 형벌과 절망에 사로잡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은 바 되지 않았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말씀이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야고보 사도의 명령의 핵심은 인생의 바른 길, 정도를 벗어나지 말아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인생의 마땅한 길은 아니라는 말씀이, 인생의 바른 길은 오히려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18절 말씀.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인생의 정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를 믿는 모든 인간의 새로운 탄생과 삶의 기원이 마련됐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 최소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바른 정체성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의 겉모양만을 문제 삼는 식의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의 탄생과 기원을 내가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이 원리와 원칙을 알면요, 그 문제의 절반은 해결이 돼요. 원리와 원칙을 알면.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있는 인생도 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연기 잘하는 그 배우들을 보면요, 자기가 한번 맡은 배역에 충실하게 연기하고 난 다음에 그 역할에 대한 자기 이미지를 떨쳐버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배역을 맡아서 제대로 연기를 못해. 옛날에는 신문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그 배우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그렇겠죠. 먼저 맡은 그 배역에 자기가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자화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래서 심리치료를 다 받더라니까요, 배우들이. 심리치료. 이전 배역의 이미지를 안고서는 도무지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감정이입이 어렵다는 말씀이, 성도라면 죄성에 지배하여서 사망의 자리에 들어서게 될 자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벗어버려야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탄절은 그래서요, 죄된 우리들 자신의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계절이에요. 왜 성탄절이 1년의 맨 마지막에 있을까?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혹 잘못되었던 나의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찾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에 충실하는 거예요. 충실. 그런 경우 많죠. 1년 동안 관계가 좀 소원했다가도 성탄절이 돼서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합장이라도 한 장 보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워지잖아요. 그 사람 그 본심이 그게 아니지, 저 사람 나 좋아하지, 나도 저 사람 좋아하지,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말씀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의 정체성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두 번째, 성탄절에 모든 성도들이 구해야 할 두 번째 건요,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구원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수신자가요, 전에 유대인 개종자들이었다는 점에서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온 율법의 규정으로 대신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영혼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강조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마음의 겸손을 말해. 마음의 겸손. 실제로 헬라 말의 의미도 그래. 내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 상대방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인 행함과 믿음의 일치는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의 겸손을 말해요. 자기 영혼을 능히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앞에서 스스로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요, 현실로 경험되는 것을 말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좋은 말이요, 오히려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나쁘게. 그런 경우 많지요.
그냥 좋은 의도로 웃었는데 내 마음이 좀 안 좋으니까요, 그 사람 웃음이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아. 절대 비웃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해서 웃는 건데. 마음의 온유함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의지보다 낫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의 진실성 앞에서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내어보임으로써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능히 구원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앞에 겸손하라는 말씀과 함께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성도의 말의 진실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마음의 겸손함이 말로 나타나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부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생각이 절실하고 아무리 내 감정이 지금 상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낫습니다, 내 생각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성탄절에 구해야 할, 성도가 구해야 할 세 번째 것은요, 그런 뜻에서 말씀에 합당한 실천, 말씀에 합당한 실천. 오늘 본문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말의 이 강조점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선하다, 그게 무엇든지 간에 무제약적인 하나님의 나눔과 베품에 있어서의 선함과 완전함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고통과 시련을 동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만 하면 얼마든 선하고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성도의 삶을요, 실행과 복종의 과정이 되도록 만들어져요. 말하기 좋아하는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구분할 때 실천을 위한 의지는 사람의 순수한 의지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진다. 아무래도 현실은 타협적이고 부분적인 포기와 수정이 불가피하니까 순수한 의지가 타락한 것이 바로 실천과 실행의 의지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말에도 뭐 사람이 좀 말이 좀 서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아니에요. 못 오르는 나무도 자꾸 쳐다보면 오를 수 있는 길이 생겨. 이것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니까요. 비록 죄성의 지배를 받는 처지라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모든 말씀을 구원의 진리로 믿는 성도들은요, 그 반대 오르지 못할 나무라도 오라보는 거예요. 한번 믿고 깨달은 바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감동에 대한 실천 의지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요, 야고보서가 전체가 110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9개 요절이 전부 야고보 사도의 명령이에요. 명령.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자격조차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말씀이 선하고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월한 것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무엇인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단 말씀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바로 그런 마음가짐 자체의 선물이에요. 선물. 아이들은 뭘 시켜도 그저 잘 모르고 앞뒤가 안 맞아도 해요. 얘기 들으니까 어제 아침에 모여서 잠깐 애들끼리 연습했대나? 하루 몇 시간 연습하고 하는 거 애들이니까. 어른은 몇 날 며칠을 연습하고서도 안 해요. 안 해. 기분이 나쁘다고 안 하기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한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많은지. 믿음은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보시길 축원합니다. 먹는 것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일을 해봐야 일하는 맛을 알지요. 해보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의 교훈을 위해서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존한 그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가운데 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어린 나이에 그 꿈을 이룬 사람이요. 올해는 나이가 지금 31세가 됐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이 아가씨가 19살이던 2003년에 미국 내에 혈액검사 전문업체인 테라노스의 창업자가 됐어요. 엘리자베트 홈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화공학을 전공하다가 학교를 드랍하고 랩 온 칩, 그 병원에서 한번 이렇게 혈액 검사하려면 절차도 까다롭고 무슨 뭐 레저베이션 해야 되고 별거 그래요. 작년 2014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어요. 손가락에서 피를 아주 소량만 채취를 해가지고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혈액 검사라는 거예요. 작년에 FDA 승인을 받고 이제 월그린하고 제휴가 돼가지고 피 검사하려면 낙도 병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마 내후년쯤 되면 그 일이 추진될 텐데 월그린에 가서 할 수 있어요. 그 기술을 개발을 했어. 그 기술을. 2014년에 드디어 미국의 전주에서 시행할 수 있는 200가지의 혈액 검사법에 대한 허가를 취득했는데요. 지금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10억 불이에요. 10억 불. 월그린과 제휴해서 미국 내 수천 개의 웰빙 센터를 세우고 전통적인 혈액 검사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환자들이 직접 혈액 검사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그 비디오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The message this morning for the Christmas is to celebrate God who saves. And on the basis of it, Christmas means what? For us, we might be the instrument for the sake of God's kingdom and God's righteousness. So let me introduce one person whose name is Elizabeth Holmes. She won the blood test company at her age of 19. Now she is 31 years old. She is one of the billionaire in the world. Why don't you listen carefully to her interview? 한번 4분 정도니까. What I'd love to do today is have you guys give a warm CS 183C welcome to Elizabeth Holmes of Theranos. We're going to be exploring the concept of blitzscaling. What's great about having Elizabeth here is because she is a healthcare entrepreneur as well as a technology entrepreneur, it opens up a whole bunch of different lines of discussion. But before we sort of get into all the details, maybe you can just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at Theranos does. More specifically, how does it create value? How do you monetize it? Because it's very different from a lot of the companies we've seen. Theranos is about the belief that access to actionable health information can make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a reality in healthcare. And so we spent a long time thinking about what does access mean and how do you make this information that is so inaccessible to people something that becomes part of their daily life. And that started for us with figuring out how to build a lot of back-end technology to
totally change the way that lab tests, which are the primary driver for 80% of the clinical decisions in healthcare, are accessible, and trying to figure out, how do you take these services that are incredibly inaccessible and incredibly expensive and make them available to people for, $2.99. And so we have developed an ecosystem in which we can make low-cost, high-quality tests accessible. We've built out a retail framework that allows people to get access to information in ways they haven't before. And we've focused on making the testing experience wonderful, which includes changing the way that consumers engage with health information and making samples smaller. Now, one of the things I think is very famous about Theranos is that you started Theranos while you were here at Stanford. And in fact, it was based in a basement, I believe. Can you talk a little bit about those early days and what you were really focused on back when you first started out? I was focused on a dream, which was that what I've gone through in my own family and losing people that I love could be changed, and that it doesn't make any sense that we have this paradigm in healthcare today, which is that we determine someone is sick because they're already symptomatic, right? You look at the word diagnose up in the dictionary and it says to determine the presence of disease from symptoms. But by definition, that means you're already sick. And so I was thinking, well, could I build something to change that? I was doing research here in a number of areas and trying to figure out, is there a product that we could create that would change that paradigm? Got it. And so the idea would be, instead of me waiting to go to a doctor and ordering tests and everything like that, I might just say, well, every quarter it's cheap enough, I'll just go to Walgreens and go ahead and run a whole set of diagnostics. And that you would begin to understand that information the same way you understand your credit card data, right? Right now you know more about your credit card than you do about your body, and yet the data that's associated with your biochemical information is so powerful and so useful in the context of changing your daily life. Right? Now, I noticed that Chris has a question. Chris has always got a lot of questions. Yeah, I was just curious if you could expand more in terms of when you're at Stanford, basically what you were doing and then how it ended up coming out as a company. Sure. I was studying chem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This was before sort of the whole BioX evolved, and I was doing research in the chemical engineering department around. 잘못 두 개 됐는데 됐으나 두 개를 했는데 잘못은 그런데 4분짜리를 떼겠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19살에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다가 삼촌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삼촌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의료 사람을 치료하는 그 체계를 의료 체계를 증세가 발견된 이후부터 치료하는 과정 말고 미리 병의 원인을 검사나 이런 모든 것을 최소한 간소화해서 병의 원인을 미리 아는 식으로 거기서부터 의료 치료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 복잡한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19살 난 이 대학생이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런 귀한 일을 하게 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자산 가치가 10억이라고 그랬어요. 19살에 회사를 세워서 31살인 지금 세계적으로 흔치 않는 10억 불대의 재산에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 국제재난기구에서 일하는 그런 자원봉사단체를 이끄는 분이고, 어려서부터 뭔가 이 남을 위해서 뭔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일조해야 한다는 이 생각이 얼마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말.